2020년 9월 1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떨게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8절서부터 11절에 보면 모압,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에돔, 15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요 세 나라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오늘 이 심판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암몬이죠, 모압이죠, 그리고 에돔이죠. 다 한 핏줄 가운데서 생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행한 잘못을 오늘 성경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떤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 때는 건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속이 고소하다 해가지고 마음으로도 웃고 말로 얼굴로도 웃고 손으로 가르치면서 비웃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암몬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황폐해졌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신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거 쌤통이다,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옆에서 보고 웃고 즐거워하였기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광성의 식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암몬이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고소했으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즐겁고 깊은 그러한 일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 아픔 속에 슬퍼할 줄 알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롭게 사는 비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혼란 집에 부채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암몬 역시 다른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 사람들이 멸시받고 하나님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한 일 절대 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족속이에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는데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이방 백성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없다고 모압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고서 내가 조롱하고, 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빗대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우리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중에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강력한 도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범죄, 그 파장이 엄청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에돔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수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요,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 거민을 사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문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에돔은요 에서의 가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왜? 너와 형제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극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였던 이 야곱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야죠. 형제가 지금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벨론의 편이 되어가지고 가서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륙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을 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고 감싸 안아주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텐데 더 잔인하게, 바벨론보다 더 잔인하게 사륙하는 거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입니다.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성도로부터 아픔을 당했잖아요. 내가 기회를 엿보고 기회가 오면은 내가 복수하겠다 하잖아요. 복수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기도가 잘 될까요? 신날까요? 아니에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고 사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못된 짓 하는 사람도 품에 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말씀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암문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비웃지 말아야 된다. 모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에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복수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이러한 은혜광송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수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송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2020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건축자와 또한 우리 건축위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건축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오니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이 없는 자 일감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원하는 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없는 자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